로마서 8장 1절부터 17절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신약성경 249쪽 로마서 8장 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교독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함께 보십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데이비드 시멘즈라고 하시는 분이 여러 많은 책을 썼습니다마는 그분이 쓴 책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한 사람이 심장 수술을 받게 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수술을 받기 전 간호사가 병실로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환자의 손을 꼭 잡고 그리고 환자에게 자기의 손을 꼭 잡아보라고 자기의 손 잡은 것을 확인시킵니다. 그러면서 간호사는 이렇게 말하죠. 내일 수술을 받으시는 동안 당신은 당신의 심장과 분리된 상태에서 오직 기계의 도움에 의해서 생명이 유지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딸아이가 심장 수술을 받아봤기 때문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심장 수술을 할 때에는 심장을 떼어서 기계에 연결을 시켜요. 심장 수술을 하는 동안에. 당신의 심장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나면 당신의 심장 기능은 다시 정상적으로 움직이고 당신은 마침내 회복실에서 깨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약 6시간 동안 움직일 수 없는 상태에 놓일 것입니다. 마취가 회복되는 시간들이에요. 당신이 비록 움직일 수 없고 말도 못하고 심지어는 눈을 뜨고 싶어도 뜨지 못하는 상태일지라도 당신의 의식은 완전한 가운데에서 주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듣고 알게 될 것입니다. 나는 당신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당신 곁에 머물러 있을 것이고 비록 당신은 힘든 상황에 빠질지라도 내가 손잡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고 당신의 손을 잡고 있다는 사실을 당신은 알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죠. 그리고 이 환자는 수술을 한 후에 이 간호사가 말한 대로 그의 곁에는 간호사가 있었고 간호사가
그의 손을 꼭 잡고 있는 그 따뜻한 손길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아프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순간이었지만 이 환자는 이 간호사의 따뜻한 손길이 한없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곁에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며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조용히 우리의 손을 꼭 붙잡고 계시는 이 성령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2022년 성령님의 손을 붙잡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양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한 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그 다음으로는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세 번째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란 어떤 삶일까? 오늘 본문에서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위한 세 단계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첫 번째 단계는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는 사람을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께서는 도대체 우리에게 어떻게 들어오시는 걸까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생명의 성령의 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2절 말씀해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두 가지의 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의 성령의 법, 또 하나는 죄와 사망의 법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킴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가리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의 성령의 법, 이 성령의 법은 생명을 주시는 법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은 곧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주십니다. 예수님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이해하게 하시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하시며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우리로 하여금 영접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 그렇게 우리를 감동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죄로 죽은 죄와 사망의 법 안에 있는 우리를 살리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그 순간 성령께서도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는 순간이시죠.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역사하시는데, 여러분, 먼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죄함이 없게 하시는 역사를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1절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자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에게 정죄함이 사라지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시고 깨끗이 씻어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를 정죄하는 자입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발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지었으니 저주가 임해야지요. 주님, 저들이 죄를 지었으니 저들에게 죄에 합당한 형벌을 내려야 되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사탄 마귀는 하나님께 고발하는 자입니다. 끊임없이 고발합니다. 우리에게 죄의 저주와 형벌을 내리라고 끊임없이 고발합니다. 자기가 있는 지옥에 떨어뜨리라고 끊임없이 고발합니다.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변호사가 되셔서 말씀합니다. 그래, 저들이 죄를 지었다. 저주를 받고 그리고 형벌을 받음이 마땅하다. 하지만 내가 저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를 담당하셨으며 내가 저들의 죄의 형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형벌을 다 받았다. 그러므로 저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 끊임없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여러분 피 흘리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정죄됨을 다 해결해 버리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코 우리를 정죄할 자가 없습니다. 도대체 누가 우리를 정죄한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죄의 저주와 그리고 영원한 형벌까지 다 해결해 주셨는데 우리의 죄에 대하여 정죄할 자가 어디 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이 놀라운 구원의 비밀, 이 놀라운 구원의 비밀을 그 누가 알 수 있다는 말입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원래 어리석고 미련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믿을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칼빈은 이와 같은 인간의 모습을 전적 타락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대하여 완전히 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완전히 죽었습니다. 마치 에스겔이 본 골짜기의 해골들처럼 완전히 죽은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전혀 소생할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말씀이지요. 하지만 여러분, 이 해골 골짜기와 같은 우리에게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다 이 해골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힘을 얻고 생명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성령님께서는 죽은 자들의 영혼에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영접하게 하심으로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순간 우리 안에 새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오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령의 내주하심이라고 부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굳은 마음, 우리의 굳은 마음을 그리고 우리의 무지한 지각을 다 열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고 영접하는 역사, 이 놀라운 역사를 성령께서 이루어주시는 거죠. 여러분, 불신자들을 전도해 보세요. 우리 교회에서도 가족 구원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형제들을 위해서, 자녀들과 나아가 손주들이 정말 제발 좀 예수 믿고 신앙생활 잘했으면 좋겠다고 눈물로 기도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전해보면 압니다.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을 깨달아 알던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그들이 깨달아 알던가요? 그들이 그것을 믿던가요?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던가요? 아무리 예수님을 전하고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관심조차도 없습니다. 깨닫지도 못합니다.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믿지도 못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전적인 타락입니다. 에스겔이 본 해골들입니다.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와 같은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무지한 지각을 깨우시고 여러분, 강팍하고 완악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믿어지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새 생명을 얻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새 사람이 되어지게 하신 역사를 성령께서 이루시고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내주하시며 영원히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죠. 2절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법, 하나는 생명의 성령의 법, 또 하나는 죄와 사망의 법. 여러분, 이 두 가지의 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하신 일은 죄와 사망의 법을 물리치시고 거기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거기에서 우리를 끌어내어 주시고 우리를 해방시키셔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사망의 문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죄와 사망의 법은 이미 여러분 성령의 법 안에서 깨어지고 부서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이 죄의 법,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이미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여 우리를 자유케 하신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에 우리는 죄의 노예였습니다. 꼼짝없이 죄에 끌려다녔습니다. 죄에 대하여 힘이 없었습니다. 죄를 이길 능력이 없었습니다. 죄에서 벗어날 힘과 능력도 지혜도 없었습니다. 마치 마약 중독자처럼, 마치 술 중독자처럼, 마치 여러분 도박에 중독된 사람처럼 우리는 죄의 중독이 되어 죄의 노예가 되어서 그 죄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채 허덕이며 점점 그 죄악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의 노예였기에 우리는 사망의 노예였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결국 이 죄로 빠져들다 우리가 도착한 곳은 사망이었습니다. 육신의 사망, 영원한 지옥 형벌의 둘째 사망. 사람들은 이 사망 앞에, 이 죽음 앞에 벌벌 떨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 사망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이 죽음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이 죽음은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서 사람들은 벌벌 떨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공포심과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두려움 속에서 사망은 우리에게 왕노릇했습니다. 죽음이 우리에게 왕노릇했습니다. 로마서 5장 14절, 사망이 왕노릇하였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 놀라운 구원의 비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 놀라운 은혜 안에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이 모든 사실을 알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서 자유하고 죽음에서 자유하는 거지요. 여러분, 죄에서 자유하셨나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나요? 그 누구도 나를 정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우리는 죄에서 자유하였고 우리는 사망에서 자유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생명에 대하여 소중히 여기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면 언제 어디서든 우리 주님 앞에 설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분 앞으로 달려갈 수 있는 준비되어진 사람들, 그래서 죽음을 이긴 자들. 여러분, 이 소망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계십니다.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령님과 함께 올 한 해도 아름답고 복된 한 해를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의 생명, 새 생명과 함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 안에 내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그리고 새 생명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겠, 그래서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 생명은 살아서 꿈틀거리며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어디에서요? 우리 인간의 가장 본질, 깊은 우리의 내면,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성령께서 생명력을 가지고 우리 안에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가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켜 가십니다. 이게 두 번째 단계입니다.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들어오신 성령께서 우리의 인간의 본질, 가장 우리의 깊은 내면,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시기 시작합니다. 새롭게 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두 가지의 생각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는 육신의 생각, 또 하나는 영의 생각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해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6절 말씀해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7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성령의 생각과 여러분 육신의 생각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내주하신,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 그것은 바로 이 생각의 변화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던 우리가 영의 생각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우리가 전에는 육신의 사람으로 육신의 일을 생각했지만, 그러나 이제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 성령의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버렸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면, 성령의 생각을 하지 않고는 육신의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는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아름다운 역사의 모습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이란 무엇일까? 육신의 일, 성령의 일이란 도대체 어떤 것일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 속에서 우리는 육신의 일들이 무엇인지, 영의 일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일들인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 육체의 일들은 이런 것입니다. 육체의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보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 함께 읽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기 전, 우리는 자연인으로서, 불신자들로서 여러분 이와 같이 육신의 일을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육신의 일이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더럽고 추한 것들입니다. 온통 우리의 생각들은 이런 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생명과 함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이 육신의 일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이 육신의 일 생각들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가 육신의 일을 생각할 때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는 탄식하십니다. 우리가 육신의 일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성령님께서는 내 안에서 근심하십니다. 그리고 소멸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생각들을 다 놓치쳐 버리겠노라고 결단하며 다짐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적인 생각들, 육신의 생각들을 다 버리게 만듭니다. 2022년 소원 기도 카드를 읽으면서 늘 기도를 하는 가운데 어떤 분이 올 한 해의 결단의 기도를 올린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술과 담배를 끊고 싶습니다. 도와주옵소서. 참으로 진실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분은 지금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육신의 생각들을 다 벗어버리겠다. 육신적인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겠다. 이제 내 안에는 거룩한 영의 생각을 가득가득 채우겠노라.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여러분이 아름다운 고백과 결단을 보시고 들으시고 함께 하시며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마침내 그 소원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육신의 일들을 소개한 후에 성령의 일이 무엇인지, 영의 일이 무엇인지를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님은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면서 이와 같은 영의 일을 생각하며 살아가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언제나 사랑을, 언제나 희락을, 언제나 화평을 생각하며 언제나 오래 참음을 생각하고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생각하며 이렇게 거룩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기뻐하시는 분,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그러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의 생각을 하십시오. 성령의 생각을 하십시오. 거룩한 생각을 하십시오. 내 육체의 손능, 육체의 본능, 육체의 소욕을 따라 육체적인 생각을 하지 마시고 내 마음속에, 내 심령 속에 거룩한 성령의 생각, 영의 생각으로 충만하게 채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한 해 동안 여러분, 가능한 한 육신의 생각을 따르지 마시고 우리 안에 영의 생각으로 가득가득 채워지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해요. 이렇게 우리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께서 나에게 그 본질 깊은 곳에서부터 생각과 마음을 바꾸시기 시작하고, 그래서 육신의 생각을 벗어버리고 영의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마지막 세 번째는 역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생각에서 멈추지 않고 우리는 이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으로 나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란 어떤 삶인지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는 복된 2022년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해요. 성령을 따라 행한다. 어떻게 하는 것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일까? 오늘 본문에서 여러 가지 많은 것을 말씀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빚진 자로 사는 것입니다. 12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우리가 빚진 자라는 겁니다.
빛을 줬는데 어디에 빛 줬느냐, 누구에게 빛 줬느냐? 우리의 육신의 빛을 진 게 아니다. 하나님께 비쳤다. 예수님께 비쳤다. 무슨 빛을? 사랑의 빛을. 무슨 빛을? 은혜의 빛을 줬다. 그러므로 우리는 빚진 자로 살아가라. 빚진 자의 자세로 살아가라. 이것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모습이다.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그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인도하시는데 우리를 어떤 삶으로 이끌어 인도하는가? 빚진 자의 삶으로 이끌어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란 바로 빚진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빚진 자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빚진 자는 오로지 한 가지 소원밖에 없어요. 빚을 갚는 거예요. 다른 삶이 없어요. 신경 쓸 일이 없어요. 다른 데 관심 가질 이유도 없어요. 오직 하나예요. 빚진 자는요, 오직 빚을 갚는 것만이, 그것만이 모든 삶의 최우선이고 전부예요. 여러분들 빚 져보셨어요? 빚을 져보신 분은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이게 빚을 져봤어야 빚을 진 자의 마음을 알지. 여러분, 빚진 자는요, 빚을 갚기까지는 편안하지 않아요. 편히 잠을 자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예요. 우리는 은혜의 빚진 자예요.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요, 늘 이 빚진 자의 삶으로 살아요. 내가 우리 주님께, 내가 우리 하나님께 빚을 졌는데 이 은혜의 빚을 어떻게 갚을꼬? 이 사랑의 빚을 어떻게 갚을꼬? 빨리 이 빚을 갚아야지. 이 빚을 갚아야지.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을 갚고, 사랑의 빚을 갚고, 이웃을 향하여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며 하나님께 진 이 사랑의 빚을 갚아가는 삶, 여러분, 이것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생 갚아도 빚진 자 되어, 평생 갚아도 빚진 자 되어, 주님의 빚진 자 되어, 주님 가신 길 택하였건만 눈물만 솟구치네. 이 빚진 자의 마음은요, 평생 갚아도 다 갚지 못할 주님의 빚. 여러분, 또 하나의 빚진 자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 빚진 자는요, 전혀 대가와 보상을 바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빚을 졌는데 그 빚을 갚으면서 무슨 대가를 바라겠어요? 내가 빚을 갚으면서 무슨 보상을 바라겠어요? 빚진 자에게 가장 큰 보상은, 빚진 자에게 가장 큰 대가는 빚을 갚는 것 그 자체예요. 여러분, 빚을 갚아 나갈 때마다 이 빚진 자는 너무나 기뻐요.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빚을 갚을 수 있다는 것, 그것보다 더 큰 기쁨과 행복이 없는 거예요. 저희 조카가 지금은 독일에 가서 살고 있습니다만, 이 조카가 학교를 다니면서 학자금 대출을 받아서 한 3천만 원 이상 빚을 진 거예요. 얼마나 지독한 아이인지 직장에 들어가서 쓰고 싶은 거 안 쓰고 모으고 모아서 마침내 몇 년 되지 않아서 그 3천만 원 빚을 다 갚고는 소리를 지르며 엉엉 울더래. 엉엉 울더래. 빚을 갚았다. 여러분, 빚을 갚는 것이 그렇게 기쁜 거예요. 빚을 갚는 것이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빚진 자의 삶,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이 빚진 자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셔요. 여러분,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을 따라 행하며 살아가는 양원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해요. 빚진 자로 사세요. 끊임없이 빚을 갚아 나가세요.
그 빛을 갚음을 기뻐하며 그 빛을 갚음을 행복해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거예요. 13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의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법칙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죽고 사는 법칙입니다. 죽으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는 법칙. 육신대로 살면 죽으리라. 하지만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죽고 사는 법칙이 여기에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사람들은 육신대로 살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죽는다는 것을 알아요. 여러분, 육신대로 살아보십시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하셨던 사도 바울의 그 육신을 쫓는 일, 육체의 일들을 따라 한번 살아가 보십시오. 우리의 영은 여지없이 죽어갑니다. 세상을 따라 살아보십시오. 우리의 영은 여지없이 죽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육체의 행실을, 몸의 행실을 죽이십시오. 내 육체의 본능이 죽어지고 내 육체의 소욕이 죽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어지면 죽어질수록 내 영이 삽니다. 내 안에서 성령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꿈틀거리며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존재하는 우리의 몸에 수많은 악한 행실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악한 습관들, 못된 버릇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은 이 못된 버릇과 악한 습관들을 십자가에다 못 박아버리고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겁니다. 끊임없이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못 박고 또 못 박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려고 내 안에 계시고 그러려고 성령께서 내 안에 영원토록 내주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면, 그분이 내 안에서 돕고 계신다면 그분과 함께 할 만하지 않아요? 한번 도전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도전도 하지 않고 나는 원래 성격이 좀 그래, 난 기질이 그래서 그래. 여러분,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는 모두가 다 나름대로의 기질을 갖고 있고요, 우리는 나름대로 다 여러분 타고난 성품이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그게 거룩한 변화의, 새로운 삶의 변화의 역사를 일으키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맞아요. 나는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하셔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분과 함께 한번 도전해 보세요. 끊임없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죽어야 삽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의 모습이, 성령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우리가 몸의 행실들을 죽이며 육신의 소욕들을 죽이며 나의 옛사람의 모습들을 죽이며 악한 버릇과 습관들을 다 벗어버리면서 이제는 성령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들로 맺혀져 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혀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성령을 따라 행하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사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영은 종의 영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받은 영은 종의 영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영은 양자의 영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받은 영은 무서워하는 영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가 받은 영은, 우리가 받은 성령은 결코 무서워하는 영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영은 양자의 영입니다. 여러분, 종은 주인을 무서워합니다. 종은 주인을 무서워합니다. 잘못하면 주인에게 야단을 맞습니다. 잘못하면 주인에게 혼이 납니다. 잘못하면 주인에게 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종은 무서워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종의 영을 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양자의 영은 자녀의 영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주종의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친밀한 속삭임, 이 아름다운 사랑의 부름, 우리 주님은,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부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 무서워하는 영이 아닌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가운데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우리 성령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2022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그분과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해요. 우리 아들에게 한 가지 습관이 있어요. 늘 기분이 좋을 때마다 그렇게 외치곤 하는데, 우리 아들이 기분이 좋으면 꼭 엄마 아빠를 부르는데 한 번 안 불러요.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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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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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너무 행복했어요. 우리 아이들이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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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를 불러줄 때마다 내 마음에 뭉클함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아버지를 불러본 적이 없어요. 6살 때 돌아가시고 그해 제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만났어요. 그래서 나는 우리 하나님께만 아버지라 불렀지 내 육신의 아버지께 아버지라 불러본 적은 없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또 동역자들이 아버지 저예요 그러면서 전화를 할 때 참 부러웠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어려서부터 힘들고 슬픈 일들이 있을 때마다 사춘기 때도 그래서 고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새벽 예배를 드린 것 같아요. 그저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부르고 축구선수가 되겠다고 10km, 15km 왕복하면서 모래주머니를 다리에 차고 십자가 군병들아 노래를 부르며 찬양을 부르면서 달리기를 하면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를 불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늘 교회에 나가서 아버지라고 부를 때 이 아버지라는 부름은 여러분들하고 또 다른 의미예요. 저는 한평생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살아왔으니까요. 그럴 때마다 주님은 그래 너 왔니? 하고 나를 맞아주시고 나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내 등 두들겨 주시고 그러면 그저 주님 앞에서 울다가 웃다가 혼자서 그러다가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부르고 사랑한다 아들아 그러면 또 울다가 웃다가 여러분, 저는 그렇게 한평생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살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 주님은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 인자하신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받은 영은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이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과 함께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고
여러분, 그 주님의 아버지 품에 콕 안겨서 살아가십시오. 그분을 향하여 끊임없이 부르세요. 아빠, 아버지. 그분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 내가 그분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 부를 때 내 마음도 기쁘고, 내가 그분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 부를 때 우리 하나님도 너무너무너무 기뻐하셔요. 너무 행복해 하셔요. 성령님께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끊임없이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부르며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을 성령을 따라 행하도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하나님을 선택하시고 예수님을 바라보시며 성령님을 따라서 행할 때에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어리석고 미련하여 도저히 깨달을 줄 모르는 저희들에게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무지한 우리의 지각을 깨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나의 구주로 삼게 하시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게 하시며 예수님의 생명과 함께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께서 나의 모든 육신의 생각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영의 생각으로 가득가득 채우시며 마침내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성령을 따라서 빚진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빚을 갚으며 살아가게 하옵시고 빚을 갚을 때마다 한없는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몸의 행실을 죽여야 산다는 사실을 잊지 말게 하옵시며 우리 하나님을 끊임없이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아버지 하나님 양자의 영을 받은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이 한 해도 아버지의 품 안에서 위로받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 주의 백성들, 주님의 품에 안겨 치유받고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이 한 해를 온전히 맡기옵고 오늘도 주님 앞에 주정헌금 11조 감사헌금 1,000번 장학, 건축, 선교, 성리와 봉사, 섬김, 아름다운 차량 안내와 봉사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시고 성도들과 함께 아름다운 사랑의 떡을 나눈 우리 장로님 가정 위에도 주님의 위로하심이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힘들게 일을 하여 얻은 소득을 아버지께 온전히 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저들에게 건강 주시며 또한 하는 일들 위해 축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로 하여금 경제적으로 풍성함을 얻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사업이 번창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들 위에, 생업 위에, 우리 양원교회와 양원교회에서 협력하는 교회와 기관들과 선교지 위에와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군복무, 유학, 기타 사정으로 출타한 양원의 권속들 머리 위에와 아프리카에서 선교 사역을 이루는 우리 원로 목사님 모든 사역과 안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